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말씀 안에 내려가 주신 날들을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말씀을 주신 것들 잘 전하고 또 하나님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영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원.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많은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대로 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집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여기 잠시 왔다 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집이 있죠. 집 밖에 나가면 세상이라 그럽니다. 그럼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이 꼬마 애들, 갓난 애기들은 집에서만 크죠. 그런데 어느 순간 커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이 많은 일들 이거 다 겪고 오잖아요. 세파라 그러죠. 그래서 세상살이 이거 고생이라 그럽니다. 집 밖에 나가면 집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몸으로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집, 그 다음에 우리 나가서 사는 것, 세상. 이걸 조금 더 우리 성경 신학적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가 집일까요? 세상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집도 있지만 지금 근데 이 집 또한 뭔가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으면 돌아갈 곳이 있대잖아요. 아버지의 집. 그럼 여기는 어딜까요? 이 세상은? 이게 집이 아니고 세상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지금 사는 모든 게 실은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그러면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겠죠. 그럼 그 돌아갈 집이 뭐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 영원이죠. 영원. 그래서 아버지의 집은 영원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영원의 반대,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어요. 시간 자체가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살면 어떤 일이 생기나? 고생합니다. 시간 안에는요, 고생만 있어요. 힘들고 아픔, 어려움들. 그러면 시간 밖에는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고생, 힘든 어려움 이런 게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은 뭐냐면요, 시간을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를 오면서 옛날에 신해철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신해철 노래. 우리는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질문은 지워지질 않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이 세상에 왔지. 그분도 죽었죠.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질문은 지워지질 않네. 이거 죽을 때까지 못 찾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가는 거죠. 영원으로. 그 영원이 뭐라고요? 집.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내 돌아갈 집, 아버지의 집은 영원을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잠깐 아버지 집에서 여기 출타하든지 외출오든지 오신 거죠. 일하러. 여기 시간 속에 오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들만 집중해서 보면 망한다는 거예요. 시간 밖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각을 넓히셔야 됩니다. 맨날 우리 집, 이것도 시간 안에 있고 우리나라, 이것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지구 이런 것도 이게 완전히 이건 시간 안에 있는 거죠.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시간 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시간 안에.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나갔어요. 여러분이 집을 나가서 군대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군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에게 가르치죠. 군대란 속성이 있죠. 너 지금 입대하면 언제 제대할 거야. 그러면 너는 해군이냐? 해군은 무조건 배를 타야 되니까 옛날에는 콩팥을 다 떼어냈다고요. 그 콩팥이 아니라 쓸개를. 왜 그래요? 배 타고 나가갖고 혹시 뭐 창자가 터지거나 막 그러면은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가는 동안에 사는 법. 예를 들어 공군을 가요. 공군은 또 공군의 법칙이 있죠. 또 육군을 가요. 근데 육군도 특전사야. 아니면 해병대야. 군대도 종류가 많잖아요. 가는 곳에 뭐를 알아야 돼요? 속성. 그리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세상살이를 합니다. 애들이 커서 여러분 해외 나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뭐 좋은 나라도 있지만 예를 오지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오지에 대해서 가르쳐야겠죠. 거긴 어떤 나라고 지역은 날씨는 기후는 그래야 가서 살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하면요. 얼마 전에 나온 영화를 봤습니다. 봤더니 AI가 반란을 일으켜요. 미래 세계에서.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간을 다 죽이려고 터미네이터하고는 질이 다른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인간 군대하고 AI 군대하고 싸워요. 그래서 AI 군대를 이끄는 AI 대장 로봇가 가정용 로봇이었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그 뇌에 칩 심는 거 있죠. 그래서 AI 로봇하고 인간하고 공유가 됩니다. 핸드폰 동기화되듯이. 그래서 이 로봇가 내 안에 있는 걸 다 갖고 로봇도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작동을 하는 법을 로봇가 해가지고 인간을 통제합니다. 거꾸로. 사람 인간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인간을 다 청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을 전쟁이 일어나요. 결국은 그 로봇가 안드로메다로 도망가거든요. 로켓 타고 그 일론 머스크 로켓 만들듯이. 그럼 그걸 또 찾으러 가요. 28년 후에. 근데 안드로메다의 어느 별에 갔는데 가기 위하여 28년 동안 그걸 찾으면서 그 별을 연구하죠. 거긴 중력이 지구의 몇 배야. 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다 터져서. 그러면 중력을 견딜 수 있는 로봇을 입고 슈트를. 그 다음에 거기는 날씨가 기온. 그래서 몇 시간 안에 이걸 끝내야 된다. 연구하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여기 던져진 거거든요. 시간 속에. 근데 문제는요. 시간 안에서 사는 것만 신경을 쓰지. 여러분 군대에 던져놓고 안드로메다에 던져놨어요. 어느 별에다. 그러면 그 속성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군대의 속성. 안드로메다의 어느 별의 속성. 근데 이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가서 오늘 먹고 자고만 하겠대요. 그럼 죽는 거죠. 야, 여긴 중력이 세서 나가면 죽는다니까. 여긴 날씨가 이래.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잘 살려면은요. 우리가 던져진 시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의 속성을 이해하지 않고 살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 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셔서 맨 처음에 어디다 두셨어요? 시간 안에 창조하셨지만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요. 여기는 마치 외계 행성에 갔는데 인간들이 잘 살 수 있는 안전한 돔과 같은 곳이에요. 여기 나가면 죽어. 근데 여기서 사는 게 너무 지겨운 거죠. 재미도 없고 나가보고 싶은 거야. 나가면 죽는다니까? 근데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속성도 모르고 하여튼 하나님 말씀 정한 규칙을 어기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그다음 뭐예요? 시간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이제 이게 해체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 최초의 아버지의 집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와 기쁨으로 살려고. 이사야의 말씀에도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기 위해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 순간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그러니까 에덴 밖으로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간 속에 던져진 거죠. 실은 세상이 시간인 거예요. 그럼 시간 안에 던져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이 시간의 속성을 알아야겠죠. 살면서 시간 안에 살다 가는데 죽을 때까지 시간이 뭔지를 생각도 안 하고 살다 가는 분들이 있는 거죠. 죽고 나서야 야 그냥 인생이 끝났다. 여러분 시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영혼에 대해 설교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듣고 좀 연락이 오는데 그거 새벽에 설교하면 알아들으시나 이런 거죠. 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나 던지신 이 세상 여기 시간의 속성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요 뭐냐면은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요 반드시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시작이 있고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시간 안에 우리에게 준 작은 시간을 살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 있어요. 반드시. 오늘 시작이 있고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이 너무 크니까 이걸 세분화해가지고 오늘 하루라고 나눴죠. 하루도 너무 기니까 애들 학교 가면요. 종칩니다. 학생 여러분은 수업을 준비해 주세요. 끝나면 끝났습니다. 뭐예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살아요. 시간 안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시간 안에 살면 시작이 있어야죠. 여러분의 시작한 날은 뭐예요? 시작하는 시간, 나에게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시작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그냥 늘 똑같아.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시간을 잘 살려면 시작이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시작. 야, 나 인생 이거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야, 이거 시작을, 그래, 그럼 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은 뭐예요? 종말이죠. 마지막은 반드시 끝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시작을 해놓고 우리는 이게 영원할 건 줄 알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미 다 끝나갔다고요. 다 끝났어, 옛날에. 초등학교 입학했더니 안 끝날 줄 알았는데 6년이 진짜 길었잖아요. 근데 끝났어. 고등학교가 안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청춘 안 끝날 것 같아요? 끝났다니 인생도 끝난다니까요. 제가 어제 어떤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되게 건강했어.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어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더라고, 어제부터. 잠시 지나면 이제 누우시겠죠. 못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인생이 끝나겠죠. 여러분이 시간의 속성은 뭐예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끝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죠. 시간이 끝내라 그럴 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때 끝내야지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다. 그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어떻게 살아야 최선을 다해서. 영원할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반드시 시작과 끝이, 이거 애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가르친 거.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 반드시 가르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 근데 시작은 누가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우리가 시작이 된 거지. 교회의 시작도, 우리 삶도, 가정도,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끝도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시작과 끝이 있다. 근데 여러분, 젊은 애들은 직장 생활할 때, 야, 끝이 있다. 잘 마무리하고 가야지. 그런 생각 없는 애들 있죠. 그래서 오늘 왔다 그냥 가고. 연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끝이 있죠. 청년에 만나갖고 한 번에 결혼하는 애들이 어딨나. 그러면은, 야, 이게 끝날 때 잘 끝내야지. 그래서 혐오 막 이런 걸로 끝나.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죠, 뭐 진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시간 안에는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요, 두 번째, 앞으로만 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뒤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되돌리고 싶어도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무조건 앞으로만 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안에 살려면요, 뒤에 것을 보지 마십시오. 실수하고 부족해도 무조건 앞으로만 가야 돼요. 그런데 시간 안에 사는데 뒤에 것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 있죠. 옛날 거, 맨날 옛날의 아픔, 옛날의 상처. 시간은 앞으로만 가는데, 근데 여러분이 시간을 잘 살려면 시간과 같이 앞으로 가셔야죠. 그러면은 시간 안에서는 과거, 우리 지나간 걸 뭐라 그래요? 과거라 그러죠. 지나간 시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거 현재. 근데 현재도 지나가잖아요, 지금 1초 만에. 그 현재는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현재만 있는 거지. 지금도 또 지나가네, 또 지나가네, 또 지나가네. 붙잡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가 있죠. 다가오는 시간. 그 시간은요, 지나간 시간. 현재가 지나간 거. 지금 현재는 지나가는 현재.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는 다가오는 시간. 그럼 과거를 뭘로 붙잡나? 과거는 딱 하나예요. 기억으로만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는. 그래서 그 기억을 종이에 남기든지, 뭐 일기에 쓰든지, 어디라 기록을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되지 않는, 기억하지 않는 과거는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를 기억해요? 나에게 의미 있는 것만. 근데 여러분의 존재가 의미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미 있다고 붙잡았는데 내가 의미가 없으면 그 의미 있는 기억도 무의미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는 기억으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 안 좋은 기억만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현재를 사는데 과거에서 못 나오는 이유는 과거의 기억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전부 기억하지 않고 내가 그때 의미 있는 것만 나에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파편. 일부분만 왜곡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은 전부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던 사람에게 물어보면 전혀 다른 걸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에서 해방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나가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잠만 자면 그날이 기억이 되겠습니까? 방학이 40일인데 40일 내내 애가 잠만 잤어. 그럼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은. 근데 우리는 애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쉬어라. 좀 더 자라. 여유 있게 해라. 그건 그냥 시간을 버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여러분 붙잡는 방법이 뭐예요? 의미. 의미 있는 시간만.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게 뭘까? 어떤 사람은 돈에다가 뒀어. 어떤 사람은 정욕에다 두고. 그럼 각자 다 그것만 붙잡고 살겠죠. 그래서 의미가 현재라는 거예요. 의미가. 근데 의미를 발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현재를 붙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늘 똑같은 시간인데 거기 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미래는 어떻게 붙잡는가? 다가오는 시간을 희망으로 붙잡는다는 거예요. 희망. 여러분 오늘 내가 되게 힘들어. 병들었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 희망을 딱 놓는 순간 다가오는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망을 붙잡고 있는가가 미래의 시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애들에게 물어보면요. 희망이 없어. 희망이 대학이 희망이야. 아니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게 있는데 그럼 대학이 없으면 네 미래는 없는 건가? 얘 대학 안 가도 미래가 오잖아요. 인생에 뭐 전부 결혼이래. 결혼 안 하면 시간이 안 오나?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게 희망이 되어지면은요.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희망을 꿈꾸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희망이 종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만든 희망이 있거든요. 내가. 근데 내가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내가. 근데 내가 무슨 희망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희망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받는 희망이 있어야죠.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나이가 75세가 돼서.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거를 붙잡을 때 그게 소망이 될 때 여러분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에 갔는데 돌아가게 하시겠대요.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에스겔에게 너희가 야 마른 뼈 같은데 그거를 소망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 미래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 안에 던져져 있는데 시간을 이해를 못해요. 애들에게 던져진 시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죠. 우리 애들에게 던져진 시간, 우리 애들에게 다가오는 미래, 다가올 시간들 이런 건 하나도 모르고 맨날 입고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공부해라? 그 공부가 인생을 바꾸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시간의 속성 가장 큰 두 번째는 뭐냐? 시간 안에 있는 건 다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했지만 계속 앞으로 가면서 시간이 바뀌면서 변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변하게. 저 우리 교회 올 때 여기 강단에서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보니까 애더라고요, 애. 왜 그동안 변한 거죠. 여러분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10년 전에. 낡아가잖아요. 길 건너가면은요. 50년 전에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부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전부 변한다는 거예요. 속성이. 여러분도 변했고 앞으로도 변하겠죠. 그러니까 변한 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왜 저렇게 변했지? 변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외적인 것도 있고 내적인 것도 있고 되게 많겠죠. 다 변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해. 그리고 변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 그래서 방부제를 먹거나 그죠? 화장품을 막 앞만 발라봐. 마지막 또 변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다. 근데 변하는데 항상 나쁘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엄마 애들이 변했어. 당연하지. 전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변했어.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교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이 커요? 세상 생활이 커요? 교회는 일주일에 어쩌면 1시간밖에 안 오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 당연히 세상 속에서 변하죠. 그러면 믿음 생활이 더 커. 그러면 믿음으로 변하겠죠.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 세상은 변한다. 다 변한다. 이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변한다. 시간 안에 있는 건 변화가 속성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좋게 변해야 되는데 늘 나쁘게 변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로부터 창조했다는 거예요. 무. 그 무가 뭐예요? 흑암, 혼돈, 어두움, 무질서. 그러니까 여러분 무를 갖고 창조해 놓으시니까 가만히 두면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속성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속성.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뻤던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흙이죠. 이 지구는 그러니까 다 생명덩어리인 거예요. 옛날에 뭔가 생명이었던 거. 우리가 흙을 한 줌 흙이 사람인데 한 줌도 안 되잖아요. 이거 다 우리 사람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6.25 때 백마고지 수많은 사람이 죽었 지금 가면 그냥 산이 됐잖아요. 그때 같이 싸웠던 전우들은 그 흙을 못 밟습니다. 왜? 내 전우의 이게 흙인데 근데 우리는 그 흙을 밀어내고 거기서 농사 짓고 그걸로 밥 먹고 그리고 살잖아요. 우리는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붙잡아도 건물도 무너질 것이고 길게 가야 200년 우리가 지은 건 10년 금방 무너지잖아요. 건강도 물질도 다 날아가고 시간 안에 있는 건 다 날아가게 되어져 있다. 이런 거 잘 만든 영화가 어벤져스 같아요. 끝부분에 가면 다 무로 돌아간다. 손가락 한번 튕기면 다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무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무로 돌아가는 과정이 뭐예요? 그게 싸움인 것이죠. 나는 무로 안 돌아가려 그러고. 여러분이 원래 빈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거지로. 그런데 부모님이 돈을 줬든 제가 어제 어떤 장로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제가 아는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실세래요. 근데 그분은 아버님이 무슨 공장을 해가지고 옛날에 80년, 70년대 집을 많이 샀어요. 그 자식에게 물려준 거죠. 그 35살에 이미 그분이 빌딩이 몇 채였어요. 공장도 있고. 지금은 압구정동 뭐 강남의 아파트가 뭐 수십 채입니다. 근데 교회에 이분이 대장이야.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럼 이런 거죠. 그래서 돈이 없는 성도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을 이분이 하셔. 이분이 처음부터 부자였나?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것들은 열심히 안 살아서 나는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됐겠지. 아니지. 아버지가 물려줬기 때문이지. 아버지가. 그걸 기반을 해서 또 세웠고 또 세웠고 운이 좋아서. 근데 언젠간 날아가겠지.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소멸하지 않기 위해 물질과 싸우는 거죠. 물질이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열심히 싸우고 더 늘려가서 또 사라지면 더 물질도 그런 거죠. 여러분이 월급을 받아요. 다 사라지잖아. 안 사라지게 하는 방법. 그게 뭐 레버리지.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러면 안 사라지게 만들려고 왜 여러분이 물질에 매여 살아요? 여러분 무의식에 이 물질은 사라진다라는 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안 사라지게 하려고 있을 때 더 벌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투자하는 것이고. 건강은 어때요? 건강도 다 사라지죠. 아무리 청년 때 헬스를 해봐. 아놀드 슈바이츠 제네가 할아버지 됐던데요. 그 제가 좋아하던 브루스 윌리스는 치매가 와가지고 지금 침 질질 흘리고 있던데요. 뭐 람보 뭐 그 사람 뭐 지금 다 할아버지 됐던데요. 못 붙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 여기에 100년 안에 저하고 얼굴 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죠. 다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삶이 뭐예요? 무와의 싸움. 무와의 싸움. 시간과의 싸움이죠.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했는데 자꾸 무로 돌아가려 그러니까 이게 병이 오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이 있는데 특별히 심장이 먼저 무로 돌아가려 그러는 거야. 이 부분이 약해서. 그럼 심장병이고 뇌가 좀 더 먼저 약해져서 뇌가 흙으로 돌아가려 그러네. 다른 데는 좀 쓸만한데 그럼 뇌졸중이고 그죠? 어느 장기 하나가 먼저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 그러면은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안에의 삶은 그냥 존재 자체가 고통이다. 존재 왜 다 소멸해 가니까 기억도 안 나. 기억도 그쵸? 근데 우리는 뭐 기억 안 하는 은총을 그게 그냥 소멸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건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도 안 나고 몸도 내 것 같지 않고 물질도 붙잡아도 날아가고 사람의 관계도 다 날아가고 아무리 애를 써봐요. 되는 게 하나도 없지. 그래서 이 시간 안에서의 삶 자체가 고통이다. 그러면은 이 시간 안에서 이 시간과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영혼의 힘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 영혼이 뭐예요? 시간 밖에 아버지 집에서 뭔가 와야지 시간의 이 한계 속성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의 세계와 이 시간의 세계를 관통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연결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군대예요. 군대. 그러면 밖에서 싸제에서 뭐가 들어가야죠. 군대에서 아파요? 그럼 빨간 약만 줘. 알고 봤더니 소화제야. 감기도 빨간 약. 죽을 것 같아도 빨간 약. 그럼 진짜 죽을 것 같으면은 군대 밖으로 데리고 가죠. 병원으로. 진짜 병원. 그래야 사는 거죠.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힘, 시간의 속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영혼의 속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에서 뭐가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지에 간 분들이 살기가 힘들어. 아프리카, 막 이렇게 필리핀 오지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기 현대적인 사회하고 연결이 되면 되죠. 그래서 의사를 보냈어. 그러면은 그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겠죠. 이 보내진 의사가 뭐예요? 여기 현대 시대에 오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의 속성, 이게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힘은 영혼에서밖에 없다. 이 처음으로 영혼의 세계를 열어주신 장면이 어디인가? 저는 여긴 것 같아요. 창세기 28장. 야곱이 여러분 크는데 아버지가 부자야. 뭐 물질도 있어. 야곱은 땅의 것을 붙잡지 않았죠. 이거예요. 시간의 것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 안으로 더 들어가서 더 많이 소유하고 놓치지 않고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야곱은 처음부터 난 시간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겠다는 것이죠. 그게 장자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주세요. 축복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와서 시간 밖으로 나온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혼의 세계에서 시간의 세계로 찾아오시죠.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고 늘 당부하는 법은 세상과 다른 법칙이에요.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을 만나지 말아라. 너는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리고 이제 떠난다고요. 하란으로 가는 중간에 10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고 가다가 밤이 되어 이제 유숙하게 되었는데 돌을 하나 가져다 베어 자는 거죠. 갑자기 꿈을 꿔. 꿈이 뭐예요? 시간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시간 밖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둘째 날인가 공부했죠. 하나님이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시간 밖에가 있다는 것이죠. 시간 밖에. 시간 밖에가 뭐가 있어요? 말씀. 시간 밖에는요. 육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꾼다는 건 시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 밖으로 나가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집이 열리고 내가 있는 곳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이 땅에 없는 존재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없는 거 하나님이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 갔던 모습으로 그대로 평안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곳을 베델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집에 왔다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원을 하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오. 내가 여기 기둥을 세우고 여기를 아버지의 집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 땅의 시간 안에 속해 있는 것 중에 이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제 11조의 개념이 이제 좀 달라지죠. 그냥 소유의 10분의 1 이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대한 돌아가는 감사인 거죠. 아버지의 집. 이게 영혼의 세계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와요? 항상 세상에 없는 것, 태초에 있었던 것, 말씀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럼 이 말씀이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을 이기게 하고 여러분 시간의 고통을 시간 안에 있는 걸 뭐든지 다 초월하고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주셨어요?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로 창세기 19장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내려오시잖아요. 그 내려와서 주신 게 뭐예요? 말씀, 언약, 십계명. 그 십계명을 가지고 살 때 시간 안에 우리가 살지만 그 계명을 통하여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야,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소멸될까 봐 물질을 붙잡아. 근데 물질이 우상이 되네. 건강을 붙잡아. 건강이 우상이 되네. 야, 그런 거 붙잡지 마. 다 날라가. 이런 뜻입니다. 그 나를 살아가니까 붙잡는 거죠. 하나님 붙잡고 살아. 하나님만 예배해. 경배해. 이런 거죠. 그리고 세상에 붙잡아야 될 거 되게 많지만 사람을 사랑해. 특별히 부모님을, 너희 형제들을, 이런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자리, 그 성막이죠. 그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여기 지어놨는데 이게 뭐 하나님의 집이 겉모습은 초라한데 거기 영원하고 연결되어지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거기가 영원하고. 다음 뭐예요? 성전. 하나님이 다윗 보고 성전 짓지 말라 그랬어요. 야, 내가 이 만유 우주보다 큰데 거기에 갇히겠느냐? 근데 하나님 뭐예요? 집에서 잠깐 왔다 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과 연결되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오늘날 교회죠. 우리가 교회 왜 오나? 여러분이 시간을 살다가 고통과 소멸과 병듦과 근데 여기 오면 하나님의 집이 하늘에서 열려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여러분 세상 시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 시간 안에서의 고통을 이길 수 있고 말씀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말씀이 온 게 아니라 그 집을 하나님이 직접 오셨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인 거죠. 그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를 만나면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그냥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 것이죠. 예전에는 열어서 그냥 거기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만 와서 하늘이 열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 베개로 비었던 돌에 기름을 바르고 아버지 집에 기념하는 일만 하는 거죠. 기억. 수많은 기억 중에 나는 하나님 만난 기억만 적어놓을게.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를 못하죠. 그걸 영적 체험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뭐예요?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예요? 길. 무슨 길? 시간에서 영원으로 가는 길. 예수님이 통로인 것이죠. 예수님이 뭐예요? 진리, 생명. 이거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베델에서 시작해서 처음부터 에덴에서 시작해서 뭐예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시간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마태복음 14장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인간들이 예수님 쫓아오는데 배가 고픈 거야. 배가. 예수님 배고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긴 시간 안에서는 이 법칙이 여러분 먹으려면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되고 뭐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여러분 이게 음식이 먹고 남는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뻥튀기라 그래야 되나? 축사해갖고 먹고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시간 안에서는 이런 게 안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하셨어. 어떨 때? 예수님께 갖다 드릴 때 예수님이 붙잡는 순간 그 붙잡히 된 게 시간의 이 속성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시간 안에서 애들 길러봐야 답이 없습니다. 왜? 시간 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애를 예수님께 드리는 순간 예수님이 붙잡아주는 순간 영혼의 세계에서 이 아이가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없는 법칙으로. 자, 그 다음에 그랬더니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님만 붙잡으면 먹고 살게 해결되나 봐. 이런 교인들 되게 많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집을 주셨어. 자, 이번엔 빌딩을 주시겠지. 그래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의 왕 만들려고. 예수님은 시간 안의 왕이 아닌데 영원에서 오신 분인데 시간 안에 가둬놓으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시는 거죠. 그리고 혼자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요. 그랬더니 풍랑이 이네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걸어가시죠. 시간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데 무리를 걸어가셔. 그리고 바람을 향해 훈계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랬더니 자연이 말을 들어. 그랬더니 그들이 보고 귀신 아닙니까? 예수님 저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를 보고 갈 때 시간의 법칙을 초월하여 베드로가 물 위도 걸어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혼으로 통하는 문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시간의 법칙 안에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죠. 예수님이 군대 귀신 다 쫓아내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회당장 야이로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기다리는데 자기 집 가자고. 예수님 모시고 가면 우리 애 죽어가는 시간의 법칙이 고통이 사라지겠지. 근데 가는 중간에 혈루병 12년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죠. 몸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예수님 누가 밀쳤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시간의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원래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다. 내 에너지가 나갔다는 거죠. 내 파워가. 예수님께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영혼의 세계의 힘이 나에게 오는 것이죠. 영혼이. 그랬더니 병이 나. 왜? 시간 안에서는 여러분 그 여자의 생식기 자궁이 썩어가고 있는 거죠. 소멸하고 있는 거야, 흙으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혼의 힘이 다니까 시간의 것들이 멈추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예수를 만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지고. 그건 뭐예요? 영혼의 세계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시간의 세계에서 하신 일이 뭔가? 예수님은 치유, 기적의 일을 행하셨는데 치유, 기적이 18번 행하셨대요. 정신적, 멘탈, 우울증, 정신병 뭐 이런 거 8번 하셨대. 8번. 이 정신병 고친 게 8번. 초자연적인 기적은 11번. 이거 뭐예요? 물리학적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기적. 자연 만물을 다스린 게 11번. 부활의 기적. 완전히 시간 안에서 이제 무로 돌아갔는데 본인까지 합쳐서 4번. 화학적 요소, 다 회복시키신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간의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거를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게 찔찔하게 물질 다스려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안에 시간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멈춰. 썩어가는 게 멈춰. 무로 돌아가는 게 멈춰. 그거 회복이 일어나죠. 시간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돼. 이게 원래 시간의 시스템이야. 그게 멈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지.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쳐다만 보고 말씀만 주셔도 왜? 만물은 시간은 말씀으로 창조됐으니까 이게 멈추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 몸이 썩어가고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다시 가거라. 증거를 보여주세요. 태양이 멈춰버렸잖아요. 태양이. 여호수아 때도 태양이 멈춰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으면은요. 영혼의 세계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 내 힘으로는 그게 기도인 것이고 영원에서 오신 분이 있죠. 그래서 영원하신 우리 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의 통로이고 그분에게 손을 대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시간 안에 있는 것들이 정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와서 나를 만져주시면 병이 낫는 것이고 나를 품어주시면 여러분 멘탈이 회복되는 것이고 다스림 받는 거죠. 교회가 이 미친 세상에서 이걸 유지하고 사는 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정말로? 야, 어저께 여기 중학교 애들이 모여서 축구대회를 했어요. 몇 개 학교 애들이. 야, 기도를 하다 뒤로 나갔더니 이 뒤에서 다 뽀뽀하고 있어, 애들이. 껴안고 다 뽀뽀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뭐 하는 짓이냐? 둘이 뽀뽀하다가 애들이 미친 것 같아. 전부 다 그래. 화장을 안 한 애가 없고
전부. 저런 애들이 교회 올까 진짜 앞으로? 저런 애들에게 말씀이 안 들어가겠죠. 이제 옛날에 사탕 주고 초코파이 주고 뭐 풍선 만들어서 줘갖고 교회 오는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근데 교인들은 옛날에 좋은 기억만 기억하고 풍선 만들어주고 전도지 올 줄 알아요. 그 세월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애들에게 의미 있는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애들에게 오늘날. 나는 그게 의미 있어서 초코파이 줬는데 얘한테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얘한테 오늘 의미 있는 건 뭘까요? 시간 안에 죽어가는 것들. 그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걸 경험을 못했어. 예수를 줄 줄을 몰라. 그래 영원히 시간 안에 갇혀서 살다 소멸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간을 이기는 힘,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영원이고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거밖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물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야. 나를 보고도 네가 믿지를 않느냐? 그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보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행하리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원. 예수님이 영원이야. 그래서 시간 안에 영원을 갖다 대면 다 정리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 이해되어지죠.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일하시고 시간 밖에는 말씀이었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고 이 예수님이 시간을 이기시는 것이죠. 오늘은 어떤 시간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소멸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내가 이거 잘 되고 있다고 세웠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안 보이는 부분이 소멸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내가 소멸되고 있는데 나는 물질만 세우고 있어. 나도 모르게 관계가 다 소멸됐는데 또 뭐 공부만 하고 있어. 어느 날 봤더니 다 뻥꾸 나는 것이죠. 그때서야 그러지 말걸. 우리는 모든 걸 다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 소멸해. 시간의 속성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종을 딱 치면 여기 시간의 속성 크로노스에서 영원의 시간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종을 치는 거예요. 크로노스, 너 시간 끝났어. 이제 영원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야. 영원히.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여기 임재하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시간 안에 있는 내 삶들이 정리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1년에 한 번 와? 그럼 1년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살라고? 근데 마지막에 천국 갈 때만 와?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만 살다 괴롭게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매 시간 첫 시간에 올라와서 새벽에 종을 치고 하나님 오늘 크로노스에 오셔서 카이로스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일터에 가면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여기 내 이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저 사람들의 이 법칙과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몇 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운전을 하는데 이거 물리의 법칙으로 운전해요. 하나님 근데 어떤 차가 들이받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살아나는 분들 보잖아요. 하나님 비행기를 타요. 하나님 이 법칙으로는 추락할 수밖에 없지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돈을 만져요. 금융의 법칙으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상 기도를 통해 뭐예요? 영혼은 하나님의 집이 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뭐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기도를 안 해. 내 힘으로 시간 안에서 살아보겠대. 다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회개해야 될지 나오는 거죠. 그동안 기도하지 않은 거. 그동안 예배하지 않은 거. 이게 다 교만인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시간의 주인이 자기인 거죠.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무조건 예배해야 됩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뭐 한대요? 나중에 우리도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시간 안에서 시간의 속성과 싸우느라 정말 힘드실 텐데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잘 오셨어요. 그리고 영원하신 예수님 붙잡고 날마다 이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시간의 세계를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교회인 것이고
여러분이 이런 원리를 잘 깨달으시고 내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간 안에서만 살지 말고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시며 시간을 다스리시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조 안에 던져졌죠. 마치 세상에 잠깐 나와 살듯이 여긴 다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 안에 집을 짓고 살아도 세상이고 세상 안에 많은 걸 갖고 살아도 세상이고 언젠가는 끝나죠. 돌아갈 곳이 있어야죠. 영원한 집입니다. 그게 영원입니다. 거기가 아버지의 집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제 돌아간다.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서 안 됩니다. 공로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으로 철학하고 다른 종교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과 시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고 예수가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갈망하면 그때마다 내려오셔서 그 시간을 다스려 주시고 그 시간 안에 있는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죠. 그것이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혼을 붙잡고 살면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물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아니야, 여기는 그 법칙이 통하지 않아. 너희들이 만든 법으로 되어지지 않아. 사람들이 만든 꾀로 법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야. 우리는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언약. 하나님 오늘 내려가 사는 일들 이와 같이 기도하고 살게 하시고 이제 매일 기도하고 매 시간 기도하고 시간 안에 살며 영원의 세계를 맛보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